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찬양은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홍해를 건넌 때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지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앞에 홍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려면 배가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없었습니다. 설령 배가 있다 하더라도 출애굽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태울 배를 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홍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4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14장 11절에 보시면 홍해 앞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놓이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홍해길 말고 블레셋 길이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 길로 인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길이 아니라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럼 블레셋 길에는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포악한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하면 당연히 패하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홍해길로 인도한 거죠. 우리 13장,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죠. 13장 17절과 18절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와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길이 있습니다. 편한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하면 반드시 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십니까? 좋은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위험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로 가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좋은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길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귀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마른 땅이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애국 군대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홍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르신 물을 다시 합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신 거죠.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 읽은 1절 끝부분에 보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 애국 군대를 던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도 보시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다 몰살을 당한 거죠.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그냥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다라고 말합니다. 14장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기 그 큰 능력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능력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펜이 있으면 능력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 여호와의 손 이렇게 써놓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손으로 홍해를 가르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그 손이 어떤 손이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손입니다. 창조의 손이죠. 하나님은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홍해를 가르셨다고 하는 것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히브리어로 얌숲이라고 합니다. 근데 얌숲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홍해는 갈대가 많다고 그래요. 근데 갈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라 해초를 말합니다. 홍해에는 해초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또 얌숲이라고 하는 뜻은 뭐가 있냐면 끝나다, 그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이 끝났음을 말하는 거죠. 노예의 삶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된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는 홍해를 건넌 자들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사탄의 노예로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타락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죄로 얼룩진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된 자로 바뀌게 된 거죠. 우리는 홍해를 건넌 자들입니다. 우리 이제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직도 홍해를 건너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는데 아직도 애굽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냥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신 홍해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넌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을 건넜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이전 것과 단절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강을 건넌 자이기 때문에 이전 것을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을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앞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약길을 가는 동안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는 자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자들은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거죠. 절대로 세상을 향해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뒤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것, 뒤로 후퇴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세상으로,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뒤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과거에 실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잘못한 것도 있지요. 상처받은 것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많은 눈물도 있었죠.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자꾸 지난날의 실수, 잘못, 상처 거기에 눌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동굴 속에 있지 말고 나와야 돼요. 나와서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 아픔, 눈물, 잘못, 실수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용사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용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용사는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1만 만자의 군사 군자입니다. 그래서 1만 군사를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1만 군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이란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14장 25절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용사가 되어주신 거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싸우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싸우시는 거죠. 우리는 늘 악한 영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전쟁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전쟁은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니라 악한 영과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용사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죠. 14장 13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 가만히 서서 여기를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걸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 내 경험을 가지고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인간의 생과 사를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2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쟁에 능한,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앞에 홍해가 있을 때에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얼마큼 싸워주냐면 우리가 신뢰하는 만큼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골리앗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와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나아간다고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1만 군사를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간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돌멩이 5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5개 돌멩이 중에서 몇 개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1개로 물리쳤어요. 1개. 그러면 다윗에게는 돌멩이가 몇 개 남았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4개 남았습니다. 4개 남았다는 것은 뭘 말하죠?
아직도 4명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어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더 능력 있으신 용사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골리앗 같은 거구도 돌멩이 하나로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앞에 지금 홍해가 있습니까? 혹은 우리 뒤에 애국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까? 그럴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용사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용사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용사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앞에 홍해가 있어도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로지 용사이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